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훔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그가 사용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이 밧단 아람이라는 이름과 하란이라는 이름은 사실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앞서서 이삭이 밧단 아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이름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란이라는 이름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듯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그가 다시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즉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된 이 야곱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곱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이러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야곱처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도 어쩌면 야곱처럼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밝히기에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은 분명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삶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점점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쟁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번성한 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광야길을 걷던 야곱은 밤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광야란 사막을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죠.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깜깜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밤을 맞은 이삭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잠을 청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이죠. 실제로 삶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끊임없이 잠을 자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무기력한 그때
야곱이 깊은 잠에 빠졌을 그때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깊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장 깊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바로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했던 나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무기력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주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인생에 밤과 같이 아주 캄캄한 순간에, 그리고 광야와 같이 아주 외로운 순간에, 그리고 잠든 것 같이 아주 무기력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란 분명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조용하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야곱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바로 그 약속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열방이 축복받게 하겠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그 야곱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특별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야곱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약속의 땅에서 잠시 떠나게 된 야곱에게 주시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귀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죠.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과 똑 닮아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된다 할지라도 잠시 하나님 나라를 떠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후에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서
무보수로 노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분명히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그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할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버팀목이 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 안락한 상태, 그런 공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순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전부터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전적으로 외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라는 공간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죠. 여러분, 돌베개는 야곱이 광야에 머물렀다는 상징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돌베개를 벨 수가 없었겠죠. 딱딱한 돌베개, 잠이 잘 오지 않는 돌베개, 그 돌베개는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상징이 돌베개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참함을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었듯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런 약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광야의 시간들이 오히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예배의 순간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물론 광야의 시간들조차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나의 약하고 연약한 본성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요. 단 한 번의 광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거래했던 야곱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11조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지 지키시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만약 약속을 지키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집 지어드리고 11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앞으로 그가 주님 손 안에서 더 변화되고 더 다루어져 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야곱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아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가 라반의 집에서 고난당할 때, 그리고 그의 성품이 점점 다듬어져 나갈 때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분명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분명 광야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듬어갈 광야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무기력할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치 잠을 자듯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분명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어 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야곱처럼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 끝에 분명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